사진을 먼저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사진이 예, 아, 발 사진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강수진은 1986년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아시아인 최초로 입단을 했고 1994년에 솔리스트로 1997년도에는 수석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99년 까멜리아 레이디의 마그리트 역으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브누아 들라 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바덴비르덴베르크 주정부로부터 궁중 무용가로 선정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독일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립 발레단의 제7대 단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그 이후로 세 차례 연임을 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강수진 씨는 혹독한 연습을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강철 나비라는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명언들을 그가 남겼습니다. 노력을 뛰어넘는 재능은 없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슬프나 매일 연습했다.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연습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진리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힘들 때 연습하는 습관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억지로 대충 연습을 하면 하루 1시간도 힘들지만 제대로 몰입을 하면은 하루 18시간도 가능하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이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다. 이러한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혹독한 연습 시간들을 견뎌냈었기에 오늘의 발레리나 강수진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강수진 씨의 발을 보면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이 발이 이상하게 보이고 뒤틀려 보여서 못생긴 발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발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수진 씨의 발 못지않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발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구원에
구원에 있어서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아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마음으로 믿게 된 사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지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15절에서 발이 나왔는데, 이 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절 이 14절에 보면은, 14절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본래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 말은 유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굿뉴스이고 또 가스펠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BC 490년도에 페르시아가 지중해를 건너서 도시 국가인 아테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가진 병력은 무려 2만 5천 명의 최정예 강군들이었고, 반면에 아테네는 고장 민병대 수준의 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쟁은 보나마나 페르시아가 이길 것이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미 이 승전 기념비까지 다 깎아서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대항을 하지 않고 그냥 항복을 하게 된다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일은 모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항을 했다가 패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즉, 개인들의 재산은 모조리 다 약탈을 당하고 건물들과 도시들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또 모든 남자들은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남자들은 마지막까지 페르시아와 대항을 해서 싸우다가 죽기로 결정을 하고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지휘관
중에서 뛰어난 전략가인 밀티아데스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페르시아 군의 가장 약한 점을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력과 전투력을 그곳으로 집중 공략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결국은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그리스 주민들은 아직은 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에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무서운 죽음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더러는 들이나 산속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 멀리 이 전쟁터 쪽에서 한 군사가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숨을 죽이면서 다가오는 그 군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2km가 넘는 그 거리에서 달려온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가까이 오더니 동포들을 향해 쓰러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승리는 우리의 것.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다들 유앙겔리온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게 되면서 큰 소리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러면서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즉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래가 되었지만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기쁜 복음이고 훨씬 더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기쁨을 일반 세상적인 기쁨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약 350년 전에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했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까지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복음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처럼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들이 있는데 그 동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무지 계속해서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그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이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타까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21절인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구걸을 하듯이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권면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이 일을 내가 계속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유앙겔리온은 처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전보를 알렸던 것인데, 그런데 만약 이 승전보를 그 군사가 알리지를 않는다면, 혹은 지연시킨다면, 그 사람은 국민들에게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이 즉시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의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즉시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서 기근과 공포 가운데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아람 군대가 큰 병거 소리하고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소리가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연합군과 함께 자기들을 치러 달려오는 그런 말발굽 소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모두들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텐트라든지 물자를 하나도 챙기지를 못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영 바깥에 따로 살고 있었던 문둥이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적진에 갔다가 그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되어서 이 문둥병자들은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주머니를 열심히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한 가지의 깨달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오늘날 이 소식을 우리가 빨리 성에 알리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필시 우리에게는 화가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자 이 문둥이들은 즉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면을 오늘 열왕기상에 화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알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여기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알게 된 기쁜 소식보다도 훨씬 더 기쁜 소식인 것이고, 또 그리스 아테네 그 주민들이 듣게 된 승리의 소식보다도 훨씬 더 큰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소식은 우리의 육신의 안위라든지 혹은 이생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까? 사탄과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고
주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이웃들. 내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변화되어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표가 뭐죠? 표는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소서. 그 153 실천 사항으로 나온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3이 뭡니까? 3은 하루 30분 기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 주일에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전도하기가 올 한 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실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 한 해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학기 앞두고 우리가 심령대 부흥회를 갖게 되었는데,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왕이 오시게 되었어요.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신 분이신데, 사실 저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고 너무나 참 귀한 목사님인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분이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 한국에 들어오는 스케줄이 잘 맞아서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를 못하고, 또 기독교의 위상이 자꾸만 추락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인데, 그래서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 초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거의 이제 전무할 정도로, 한 반에 한 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희귀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이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이번에 참 불을 지펴주시겠구나 하는 제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이 소식은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개인들마다 다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참 남다르게 같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8.15 광복 사건이죠. 소위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자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이요 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잘 들리지도 않는 라디오에다가 귀를 대고 그 무조건 항복이라는 그 한마디 소리를 듣고 온 나라 국민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 놓아 울면서 한 달 이상을 거의 일손을 놓고 그렇게 기뻐할 만큼, 그렇게 그 8.15 광복 당시의 기쁨이 우리나라의 온 나라를 휩쓸게 큰 기쁨이 왔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시에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댔습니다. 거침없이 종소리가 울려대고 그동안 총칼로 치지 못하게 했었던 그 교회종을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쳤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처럼 이 기쁜 소식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이 8.15의 광복의 소식보다도 훨씬 더 기쁜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100배나 1000배나 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소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아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 이 놀라운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귀한 소식을 알고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하고 긴급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이 이처럼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수진 씨와 같은 연습벌레로 만들어진 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은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미국에 계시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이 웨이트리스의 서비스는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접시를 마치 내팽개치듯이 던져놓고는 가버리고 와서 다시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너무나 푸대접을 받고 나니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다가 팁을 올려놓지도 않고 그냥 식당을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혹시 그 자매가 불쌍한 자매인지 어떻게 알겠니? 팁을 풍성하게 놓아라. 이 목사님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팁을 10불을 올려놓고는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아침 식사에 10불을 팁을 놓는 것은 거의 기적에 속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식당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그 자매가 선생님 돈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팁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웬 팁을 이렇게 많이 주시느냐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요, 오늘 아침에 자매의 마음이 웬일인지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아서 자매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해주고 싶어서 팁을 넉넉하게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서 있던 채로 고개를 아래로 떨구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지 못했죠.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사정을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날 아침에
이 자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날 아침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를 못했더라면 그 귀한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하면서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발걸음, 이 발걸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나가서 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하루속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